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느 분이 말하기를 성경 안에 가장 효과적인 수면제가 있다면 바로 역대기의 족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역대기에 이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거나 족보의 의미를 모르면 이제 여기쯤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말아요. 그야말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듯이 열거해 놓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긴 족보에 수많은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제 유명한 족보들이 몇 개 나오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이제 가장 유명한 긴 족보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족보입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며 긴 족보의 수많은 인물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지나온 역사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 그를 통한 사건의 서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목록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서두에 나오는 족보는 역대기 서두에 나오는 족보는 역대기 전체가 의도하는 중요한 관점을 압축하여 제시하는 서론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간에 신학교 목회대학원에 한 주간 머무르며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 한 주간 공부한 이 성경이 뭐였냐면 역대기였습니다. 역대기. 그런데 이제 역대기 공부를 한 주간 하는데 그 80분 강의를 14번 강의를 이제 한 주간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여서 이 역대기 족보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를 무려 6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80분에 걸친 6번의 강의를 하니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역대기에는 수많은 말씀이 나오고 사실 궁금한 말씀이 많은데 본문 이 족보를 붙들고 6번 강의를 하니까 이제 한 5번, 6번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족보를 벗어납니까? 막 계속. 왜냐하면 뒤에 엄청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6번 이 족보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역대기 저자가 매우 치밀한 구조를 이 족보에 반영하였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배열. 그리고 역대기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점을 이미 이 족보에다가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를 잘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당시 역대기 말씀의 대상,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처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본토로 돌아온 상태인 그들에게 이 말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져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 바벨론 땅에 흩어져서 1, 2년도 아닌 70년 세월을 보내고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더구나 본토에 돌아와 보니 황무지에 불과한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언약의 땅이 정말 다시 재건하여 일으켜야 될 그 형편 속에 처한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인가? 깊은 회의와 상심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신앙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언약 백성의 본분을 다시 일으켜 자각하도록 역대기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방대한 족보를 나열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와 단절되지 않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임을 이 역대기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가 아니라 낙심한 포로 귀환 세대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전 중심으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에 그들이 지나온 역사를 언약 관점에서 재해석해 준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대기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역대기 족보에는 야베스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이 무더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특별히 역대기라는 말씀 안에 그리고 역대기 중에도 족보에 실려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 고통, 근심을 의미합니다. 흔히 구약시대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야베스가 단순히 축복을 간구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찌했든 야베스는 4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둘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즉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기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불가능한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겁니다. 넷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담긴 환난과 근심을 스스로 떨쳐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죠. 그 결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성경교사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2001년에 우리말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어 소개됐는데요. 그 한 해 동안에 2001년 한 해 동안에 이 책이 103세가 인쇄가 됩니다. 여러분 책을 내면 3세 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근데 103세까지 인쇄가 됐어요. 이 책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25세까지 인쇄가 됐다고 해요.
그 2001년에 그야말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붐을 일으켜 가지고요. 되돌아보니 그 책으로 인하여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요. 저는 이때 제 목회 여정에서는 회색빛 하늘 아래 지내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 이 기도 책을 읽고는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기도자의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 책이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끌었냐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마치 어떤 특별한 기도 비법인 것처럼 이게 책에 소개가 된 거예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브루스 윌킨스는 단 2절밖에 되지 않은 야베스의 기도를 풀어서 한 권의 책을 저술을 하였는데 그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도전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이 강조점을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큰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화를 든 거예요.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가보니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더미 중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자신이 미처 구하지 않은 놀라운 선물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면 그 상자 속에 있는 수많은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브루스 윌킨스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구하지 않으므로 복된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 벌써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좀 그때 감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모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책 이후에 이 책을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은 대체로 그가 합리성을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적을 꿈꾸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복신앙을 강조한 게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자. 신자들이 세상에서 삶이란 대부분 고난을 당하며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브루스 윌킨슨의 관점에는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희생이 부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도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의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가?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 야베스의 기도를 한 2차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목회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제일 앞자리 교수님 코앞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가만히 듣고. 이제 저는
강의를 들으면 미리 제 마음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유별나게 그 안에 야베스의 기도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집에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족보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다면 이상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나요? 이상하지요. 이게 이 족보에 도대체 이게 왜 들어온 거야?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왜 여기에 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역대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됐어요. 그런 관점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명기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해 놓은 역사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서가 있다면 역대기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표적입니다. 두 관점의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신명기 사관의 기도의 신학도 있고요. 또 역대기 사관의 기도 신학이 분명히 차별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에 역대기의 기도 신학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얼마나 많이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언약의 주님을 떠올리며 한없이 신음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무려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토록 긴 세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세월이 한 30년 지났어요. 하나님 응답하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서 인생은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게 이제는 멀리 계시나 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는 깨어졌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 쉽단 말이죠. 그렇다면 70년의 암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백성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나라의 재건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대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그럽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야베스 기도는 간구의 기도를 격려하는 역대기의 기도 신학에 근거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10절에서 야베스가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을 보면 야베스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야베스 한 사람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야베스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태어날 때 불행한 운명을 짓고 태어난 그에게 그의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야베스는 축복, 번영, 보호, 안전 등 4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야베스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대상과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간혹 기도빨이 좋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빨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빨이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브루스 윌킨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을 좀 더 숙고했어야 합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관점을 통해 간구하는 기도의 긍정적인 면을 도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한편으론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일으킨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너그럽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제한적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사건이에요.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그게 기도의 신비한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환경일까요? 내가 겪는 고난의 문제일까요? 어려운 시련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불신앙일까요? 사실 내 자신 속에 파고들어온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과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에요.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랜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시고 나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삶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그 대상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루만 더 이겨내보자 라는 다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망에 빠진 이들이 실제로 하루만 더 사는데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결국 일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그만두려고 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난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은혜를 구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기도의 긴 여정 속에서 무더니도 거절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날 만큼 거절하고 외면하신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었는가? 그게 오늘 저를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가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어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우산이 없는데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버스를 내리자마자 비가 딱 그쳤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그칠 수 있어요. 간혹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는 행운이 따랐다고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시는 응답을 알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수많은 기도와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고 팍팍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인간의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은가 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지 하면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